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온통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방역수칙을 개인적으로 또 관계적으로도 잘 지켜서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문들을 다 닫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고, 위축됨이 변해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직한 위로와 거룩한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폴 세자는 19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살아있을 때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화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근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에게 가장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 작품을 하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작품이 잘 안 되면 확 구겨가지고 캔버스에 그 도화지에 그린 그림들을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의 아내가 몰래 쓰레기통에 간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구겨진 그림을 가져다가 핀대요. 곱게 핀답니다. 저는 가끔, 요즘에는 그러지 못하지만 다리미질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저런 거 잘 도와주는데 몇 가지 안 하는 거는 제가 꼭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리미질인데, 그 다리미질을 시킬 때마다 저희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다리미질 나보다 잘해. 한번 해봐. 저가 그러면 군대에서 군복 칼 잡던 실력으로 이렇게 쫙 다려 입곤 합니다. 그렇지만 다리면 기분은 좋지만 정말 잘 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종이도 아니고 다리미도 없이 구겨진 종이를, 천도 아니고 다리미도 없이 구겨진 종이를 깨끗하게 편다는 게, 물감이 묻어 있고 덧칠되어 있는 그 물감이 있는 것을 잘 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세자의 부인이 그걸 밤새도록 해가지고 화실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러면 세자의 것을 보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꼼꼼히 펴주는 그 마음을 느꼈겠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아직 괜찮아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실망해도 나는 당신에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방향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을 펴줄 그런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곱게 마음을 펴주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근심 가운데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큰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괴롭힐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무엇하러 무덤에 좀 시간을 돌려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향유로 그분의 시신을 정리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큰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갑니다. 왜? 그 큰 문제는 자기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것 때문에 못했다면 모두가 다 이해하겠지. 그 큰 문제 때문에, 그 큰 돌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지 못했다고 하면 다 이해해 줄 테니까 걱정이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 있는 거예요. 돌은 굴려졌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찾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인데, 시신인데 시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아들, 딸 결혼시키시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요즘에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자식들은 잘 시집장가 가는 거 좀 보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내 할 일 다 했다.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자기 자신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줍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에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사실 이 내용적으로만 보면은 근심하는 이 여인들이 모습이 이 천사들이 보기엔 좀 안타까운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어. 왜 근심하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건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 일 때문에? 천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향유를 모으고 가지고 가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했겠지만 가져왔어요. 그럼 여인들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고 싶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엄마! 난 공부가 싫다고요! 아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자신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을 키우는 게 바람직합니까? 왜 내가 향품을 가져왔는데? 왜 내가 유향을 가지고 왔는데? 왜 내가 못 발라야 되냐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어요.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천사가 그 여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줍니다. 지혜로운 말로, 격려의 말로, 진리의 말로. 첫째,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라.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살아라. 두 번째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 일해라. 죽은 자를 위한 일이 뭡니까? 한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발성 간암으로 여러 번 수술하셨어요. 수술을 할 때마다 꼭 전화가 와요. 그래서 다 잡아놓으시고 동구가 니네 집에 가고 싶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엔 몰랐어요.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제가 캐치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수술하러 들어가시는구나.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야, 내가 이번에는 너네 집에 오래 있을 거예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서 시술이라 그러죠. 그 관을 넣어가지고 제거하고 나서 약을 투하고 제거하고 나서 저희 집에 안 오세요. 마지막 한 번 오셨어요. 아버지 이번에 저희 집에 계시기로 하셨잖아. 야, 내가 건강한데 니네 집에 왜 있냐. 난 친구들이 있는 데가 좋다. 본인 집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날에 제가 병원에 가서 만났는데 하혈을 하세요. 그런데 혈압이 너무 낮고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하면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시니까 볼펜하고 정해달라고 해서 해! 그 한 단어 쓰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가끔 기회 있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말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아버지는 말이야 아파도 뭔가를 하고 싶다. 좀 편하게 사시라고 그래도 그러지 않으시고 자신이 무엇인가 하기를 좋아하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일할 수 있을까? 난 해야지.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나는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청승맞게 사는 걸 싫어하셨구나.
저희가 옛날에 봉천동 달동네 빌라에서 살 때도 군대에서 나와보니까 아버지가 거기 가 있었어요. 살던 집은 아파트였는데 가보니까 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전화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아버지가 미안하시니 가끔 그랬습니다. 위에는 다 그 쪽방촌이고 밑에는 다 그 시장터하고 봉일천 그 시장 다 그렇게 가난한 동네 산중턱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저희 집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아버지가 가끔 저한테 그랬어요. 동구가 내려다보면 마음이 편하다. 너무 높은 거 보지 말고 가끔은 내려다보면서 살아라.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되면은 우리도 괜찮아질 거야. 뭐 그러시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재밌는 건 저희 아버지가 집을 팔면 값이 올라가고 집을 사면 그 동네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대를 세우세요. 믿음의 대를 세우고 정신의 대를 세우고 육신의 대를 세우고 꼿꼿하게 사세요. 뿌리를 굳게 내리세요. 튼튼한 기반 위에 서세요. 부초같이 살지 맙시다. 바다에 떠 있어야 한다면 키를 잡시다. 방향을 잡읍시다. 목표를 정합시다. 그리고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키를 꼭 붙잡고 순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인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모파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믿어서 무덤에 달려간 것일까? 몸을 구부려 빈 무덤에서 세마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근심을 가졌어요. 또 다른 근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에 못 미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했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같이 갈 수 없겠구나. 그런 근심입니다. 아서 고든이라는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기가 좋아질수록 우울증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자살 충동에 일어났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친구인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다 얘기하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 뭔가? 해변에서 자라난 아서고드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를 보는 걸 내가 제일 좋아했지. 그래? 그러면 자네가 정말 좋아했던 그 해변을 찾아가서 내가 주는 처방전을 시간에 따라서 꼭 열어보고 그대로 하게나. 처방전을 줬습니다. 거든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해변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9시 처방전.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의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오. 그렇게 한 얼마쯤 하니까 어린 시절이 돌아가게 됩니다. 순수한 시절.
꺾어진 생각이 없던 시절, 천진난만했던 시절,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왜 눈깔 사탕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좋았을까? 땡, 땡, 땡. 12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열어봤습니다. 그 처방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과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시오. 겉으로는 행복한데 속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인기 작가가 된 이후에 돈과 명예에 젖어 있고 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원하는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참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일이라면 주일도 빼먹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다 자백하시오. 그 처방전을 보는 순간 이 아설고드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눈물겹게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엉키고 설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당신이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지 아십니까? 언제 당신이 잘나서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아무도 당신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형을 차고 박치고 싸우고 폭력의 행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빠지고 사자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요셉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서 조건 있게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의 행복, 너 자신의 명예,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이 너의 영혼에게 충만하게 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내일 단두대에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아. 거기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나는 알고 있어. 절대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따라하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을 단두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십자가 앞에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얽매임과 억압과 그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평안을 주고 자유케 해주는지. 우리는 방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변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떠한 요구에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직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